히포의 어거스틴은 이 악한 행위를 고백하는 것이 참된 행실, 이 선한 행실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개인과의 관계든지 국가 간의 관계든지 간에 어떤 가해자가 자신이 한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고백할 때 무너지고 깨졌던 관계들이 잘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21일 날이었던가요? 이제 일본과 그 위안부 문제로 인해서 세워졌던 화해 치유대단 있죠? 그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해산이 됐잖아요, 그죠? 해산이 됐어요. 그랬더니 해산을 하니까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죠. 한국은 국가 자격을 갖추지도 못한 나라다 하면서 이렇게 막 망언까지 서슴지 않고 이렇게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했는데 왜 일본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잘 친하게 화목하면서 지내지 못하고 늘 이렇게 힘든 이런 사이가 계속될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과거 청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뭐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본질적으로 한 가지라고 봅니다. 한 가지. 가해자가 자신이 한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고 계속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개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집안에서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족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서부터 새로운 회복의 관계가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이 정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 죄가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을 할 때, 거기에서부터 바른 신앙,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시작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나와서 출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느 날 친구를 통해든지 누구를 통해든지 야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가면 좋아. 또 교회 가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 뭐 이런 말을 듣고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또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런 것들을 온전하게 돌이키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그냥 교회 가면 좋다고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것만 자꾸 생각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라 그러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회복되지 않으면은 신앙이 자라가는 것도 어렵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한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도 어때요?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저도 지난주에 복음을 전해보려고 한번 이제 숲길을 따라서 나갔었는데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 회개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나가서 누구를 만났을 때 그렇게 이렇게 하기가 좀 어때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정말 긍정적으로 정말 참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참 애쓰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뜻으로
저도 이제 나가면서 사형리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 사형리에는 첫 번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데 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누리지도 못할까요? 3월리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문을 읽어주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고 하면은 같이 기도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틀린 게 없죠, 그죠? 틀린 게 없죠. 그리고 실제 또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쉬운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왜 그 일을 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정, 그 고백이 없이 그냥 이렇게 슬쩍 지나가는 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잖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를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시작하지 않거든요. 가장 먼저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그 죄 문제 해결 없이는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음, 이렇게 정확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 죄, 그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지혜, 하나의 방법은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우리 죄로 받아야 될 그 죄의 값, 죽음을 누구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해요? 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못 박아 죽임으로써 그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지고 우리 죄를 대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화해되고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그 회개라는 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정말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일,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일, 그게 없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옛날에 정말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서 그런 짓을 했는데, 그거 지금 생각하니 잘못됐다. 정말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10억엔 돈이 좋아갖고 우리가 그럽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러지는 않는가. 또 우리 민족도 누군가에게. 지금 막 외국에서 이제 이주민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옛날에는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나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 개인 간이든 국가 간이든 누구와이든 간에 좋은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 9장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그리고 사실은 이 느헤미야 9장,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제2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제 언약갱신이 이루어지고 다시 제2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정말 우리도 지금까지는 신앙생활 하면서
좀 미지근하게 이렇게 지내왔다라고 한다면은 또 생명력, 또 살아있는 어떤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고 바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은 회개가 뭘까? 여러분들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뭐죠? 예, 뭐 약간 가장 중요한 거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보통 우리가 회개하면은 부흥회가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흥회에서 막 뜨겁게 울고 눈물 흘리고 이런 것 생각이 나요, 그죠? 그런 것들이 회개의 한 어떤 증상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가 꼭 회개에 따라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는 어떤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행위. 그게 없으면은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회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뭔가? 보통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회개 말고도 쭉 지나다 보면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후회를 하죠, 그죠? 후회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죠. 흐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회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말한다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라는 게 뭘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쭉 보면 나오겠지만 첫 번째 회개는 돌아서는 거라고 있거든요. 돌아서는 것. 어디서 돌아서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네가 있어야 될 자리고 옳은 길이다. 옳은 행위다. 옳은 생각이다.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곳에서 우리가 떠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떠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래 옳다라고 말했던 그곳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길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게 옳은 생각이고 어떤 게 옳은 행동인지 우리가 기준이 분명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기준이 분명해요? 어떤 분은 분명할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사람들은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행동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 틀리다를 알기 때문에 금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떤 생각이 옳은 것이고 그런 건지, 어떤 행동이 옳은 것인지 그런 건지를 이렇게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회개한다라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요, 사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제 이 느헤미야 9장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들은 말씀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들이 이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지고 떠나가는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우리가 망하게 된 것, 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 사모하는 마음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9장 앞절에
8장에 보면은 성벽 봉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이 뭘 요청합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해가지고 율법을 가져와서 들려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말씀을 들어요. 듣는 가운데 울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는 몰랐어. 어디에다 잘못되고 뭐가 문제인지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우리는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는 정반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어때요?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자기 자신들의 행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뭐가 생기냐면은 회개와 눈물과 이제 우는 일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그 가져와서 말씀을 처음에 들려달라고 했던 게 7월 1일이었거든요. 그거는 이스라엘이 달력으로 따지면은 정월 초하루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춘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새해가 시작됐다. 그런데 그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마침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될 때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초막절 절기를 보내요. 초막절 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절기를 지키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은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의 백성, 자녀라는 것,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제 회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자신들이 불순종하고 악한 길을 걸어갔던 것을 이제 회개하다 보니까 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갈급함을 느낀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오늘 떠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9장 1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 허물을 자복하고. 사실 이런 걸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뭔가를 좀 알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슨 자기 연민에 빠져서 통곡하고 울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이제 사실 그 3절에도 나오는데요. 3절에 보면은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뭐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낮 4분의 1은 뭐를 했어요? 죄를 자복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철저하게 뭐 앞에서 회개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이제 나를 찌르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이 어떻게 돼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지적을 해올 때 그 말씀을 듣고 거절을 하면은 회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적할 때 내가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할 때 우리가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참된 회개가 시작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한다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성경적으로 회개한다라는 게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할 때,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느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그 자리로부터 떠나 있는지 그것을 지적을 받을 때, 그리고 그 지적을 받을 때 내가 정직하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할 때
고백을 할 때 거기서부터 참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회개를 정의를 한다면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라고 지적해 주실 때 내가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는 그 길로 돌아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회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이 말하는 죄를 한번 해볼까요? 한번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실 때 그것이 죄라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떠나서 그죠? 그 자리에 떠나서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한 사람씩 다 일으켜서 보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네. 그럼 우리가 이 진정한 회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오는 거를 보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뭘 말하는가를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뭔가를 내가 막 잘하고 뭐 위대한 일하고 그래서 서로 좋은 관계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진실할 때 그리고 또 마음이 나누어질 때 친밀한 좋은 관계들이 세워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내는 것들, 그걸 우리는 죄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이제 어떤 게 있는가를 잘 살펴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다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걸 우리는 회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제거가 되어져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이를 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나와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막 내 안에 죄가 있고, 사실은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큰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런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그런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흠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정의를 한다 이렇게 말하면은 매일매일 끊임없이 회개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다. 그 회개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막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무언가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보니까 그 회개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걸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회개를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회개가 뭘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오늘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3절을 보면은요, 이 순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낭독했다. 율법을 낭독했다 이렇게 나와요. 낭독하고 난 다음에 4분의 1은 뭐를 했습니까? 죄를 자복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죄 자복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회개를 가져옵니다. 자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온전한 자복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회개가 참된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참된 회개가 없이 참된 예배자로 산다라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된 회개 없이 바쁘게 지내다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선 간신히 예배 시간 참석하고 이렇게 떠나는 것이 우리로 예배자로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우리 제23 찬양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시간을 갖습니까? 서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참여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순서라고 봐요. 그 시간에 우리가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기 전에 내게 있어서 회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고백하는 것. 그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근데요, 예배에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 일주일을 준비하고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올 때도 마찬가지 같아요. 정말 토요일 날은 참 바쁘고 이렇게 피곤한 그런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토요일만큼은 내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것을 생각하면서 좀 미리 준비할 것들은 준비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정말 느헤미야를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다 그러면 느헤미야도 한번 쭉 읽어보고 그리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 예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가 제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가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화목하지 못했던 게 생각나거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먼저 형제하고 사화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드려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위 그런 것들을 돌이키고 사과하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제대로 예배만 드린다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삶이 정말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된 일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잘못된 거 어떻게 됩니까?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된 예배가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도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찬에 참여를 할 때 죄가 있는 사람은 성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똑같은 얘기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있는 죄를 고백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찬을 정말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늘 돌아보면서 깨끗하게 회개하는 그래서 점점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회개 그것은 그냥 울고 탄식하고 끝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뒤에도 쭉 보면 알겠지만 1절에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십니까? 절교했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어떻게 됐습니까? 혼합 종교에 빠졌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하셨던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 받아들여서 결혼을 하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숭배하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이방 사람들과 전류했다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습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서울 나눔과 선주미교회 식구들이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여차저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행하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기뻐하지 않는 습관, 기뻐하지 않는 행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주어집니다. 그리할 때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부어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라고요?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형제 자매들과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부어주시는 선물, 평안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냥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난 참 행복하다.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바로 회복돼야 될 관계가 바르게 회복될 때, 그 10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누리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서울 나눔과 성주의 식구들이 한번 돌아보면서 이 부분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쭉 사모하여서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서 잘못됐다고 말씀하는가, 그때 거부하지 마시고 그대로 인정하고 자복하고 그 자리에서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고 깨어졌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참 나는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줄 압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